저는 1월 달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안착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차례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24장이거든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나게 되어요. 인생은 언제나 겨울이 오기 마련이죠. 근데 그때 마지막 믿음의 내용으로 부탁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영지들을 토지들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건강한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은 2장, 23장, 24장에 걸치는데 23장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방인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하고 신앙의 순결을 강조한 것이 23장이라고 하면 24장에 넘어오면 장로, 수령들, 재판관, 관리,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그리고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결심을 발표하는 내용이 오늘 24장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거하게 하신 땅이다. 이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간 여러 해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패역한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은 벌써부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제 생각대로 살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방인과 손잡기도 하고 이방신을 따라 살기도 하니 만일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 가나안 땅 이르기 전 요단강 저편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신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 살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선택하라 그런 것이죠. 상당히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사세요. 내가 떠나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된 길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오늘 택할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택하게 누굴 택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여태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지금 선택한다고 우리가 누굴 선택한다고 이방신에게 가려면 가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실 텐데 더군다나 지금 한 곳에 모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많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고 농사짓고 사는데 이날은 다 올라와서 한 지역에 와서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연설을 하고 너희가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통도 좋지 않은데 바쁘고 분주한데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주하고 특별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하였는가? 유별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좀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섬길 자를 택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혹은 권면하는 혹은 강압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이 부선스러운 행사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겜이라고 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맨 먼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처를 정했다. 자기의 조상들이 처음 자리를 정한 고향 땅이 이곳 세겜이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한 중간이 세겜이에요. 그때 세겜에 와서 지나간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처럼 다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맹세시켰어요. 세겜의 좌측은 그리심산, 우측은 에발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반 이스라엘 무리가 반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요 하고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아멘. 아마 메아리까지 한참을 울렸을 거예요. 양쪽에 산이 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온 백성들 아멘. 그러면 산에서 아멘. 메아리가 쳤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세겜. 얼마 전에 세겜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다 끝나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세겜에서 그때를 기억이라도 하게 하려는 듯이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부선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단순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다 외치게 합니다. 아마 훗날에 여호수아가 떠났어도 그들은 그 장소를 잊을 수 없도록 눈으로 사진 찍은 것처럼 가슴으로 그 감격이 남아있고 그리고 소리쳤던 그 외침이 자기 입으로 소리쳤던 외침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딴 길로 가고자 했을 적에 기억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혹은 자기 이익을 따라 가고자 했을 적에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게 했었지. 기억하게 했고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려고 오늘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8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로 맹세하고 큰 돌을 세워 증거를 세웠다 그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큰 돌에다 새겨서 거기다 세워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도록 이스라엘의 한 중간에 있는 세겜을 누구나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보고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게 하려고 맹세하게 하려고 이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시고 오늘 외치게 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되돌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사랑으로 하시는 행사를 오늘 마지막 행사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100번을 다짐하고 1000번을 결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 길로 안 갑니다 하고 결심을 해도 고무줄 당겨놨다가 놔두면 도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지나면 다 제자리로 갑니다. 죄된 길로 다시 갑니다. 우상숭배로 다시 갑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갑니다. 죄를 물을 마시듯 하던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 바로 밑에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그 세대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억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을 감추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러기 쉽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일컬어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아주 요약해주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내 이익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세상 풍조대로 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쉬이 돌아섰을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간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고 왕조시대, 사사시대가 끝나면 사울, 다윗 왕조시대가 되는데, 왕조시대는 이번에는 여호수아처럼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짐하게 하는 세겜의 다짐을 하는 믿음의 장수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무수한 선지자가 있어도 그분들의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라. 요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믿게 하고 내 자손들도 다시 믿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의 끝부분에 믿음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따라가는 것, 바라보는 것. 근데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의 매듭은 뭐냐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겠습니다. 이겁니다. 신앙의 유산,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실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참 신앙생활에 결실이 있으려고 하면 입술로, 삶으로, 생활로 신앙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겠습니다 하는 다짐, 맹세, 결단입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라도 부선스러운 일 같아도 세겜에서 모인 것처럼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라도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호히 돌아서고 서약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자기와 똑같이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뀌어지고, 그를 통하여 그 시대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꿔지고 예수 믿음으로 가문을 바꾸는 사람이 여기도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아침에는 박성춘이라는 분을 잠깐 돌이켜 봅시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 예수 믿은 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출신이 백정입니다. 백정. 제일로 천한 신분의 사람이 백정이죠. 사람 숫자에도 안 세웠던 사람입니다. 백정이고 그 부인도 백정의 딸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봉출이라고 그랬는데 쟤도 틀림없이 할 것은 백정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지만 우리 자식은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교육을 시키자, 공부를. 근데 돈이 있어야지 교육을 시키지. 근데 두리번 살펴봤더니 자기 마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 곤단골 교회에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 예수교 학당으로 보냈습니다. 무료니까 서너 명 놓고 가르치는 거죠.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894년 어느 날 이 박성춘 씨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때 콜레라가 창궐할 때거든요. 지금 코로나 비슷한 거죠. 창궐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봉출이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렸다는 것을 알은 무어 선교사가 자기 친구 선교사님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 의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에비슨이 세브란스 병원을 창시하는 분이죠.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에비슨은 그때 황실 의사였습니다. 황실 의사.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근데 말이죠. 박성출 씨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을 왕을 고치던 그 손으로 똑같이 그것도 자기는 콜레라 걸려서 잘못하면 콜레라 옮기면 의사 선생님도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마침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서 오늘부터 우리 식구들은 곤단골 교회로 간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예배당 가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 된다 하고 결정을 하고 박성춘 씨와 그 온 가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기 아들 봉출이도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이신 에비슨 박사를 쫓아다니면서 의학을 배워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봉출이에요. 봉출이. 그리고 이 박성춘 씨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데가 세상에 여기밖에 없잖아. 백정들한테 가서 야, 너 사람 숫자도 못 드는 놈, 그렇지만 귀하게 여겨주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교회 가자. 교회로 전도하고 천민들 교회가 되긴 했지만 천민들이 많이 모이고 심지어는 양반들과 섞여서 모이기도 했어요. 그 특별한 교회, 그곳이 지금은 승동교회라고 이름 바꿨어요. 승동교회. 그리고 거기서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눈이 활짝 열리잖아요. 독립협회를 창시하는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분이 됩니다. 아들 봉출이도 독립군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만주 간도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하면서 그 이익금으로 독립 자금을 보태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세워 헌신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하고 그 가문을 참으로 예수 믿는 가문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의 변혁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게 했는지 보십시오. 초창기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변화되고 또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20세기 한국 역사는 전체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전체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섬기고 내 자손들을 섬기게 하고 이 복음을 힘껏 자손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장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 집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내용, 믿음의 매듭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실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목표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 되는 것이다. 여기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평생 실수하고 신앙생활한 것이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지금 틀린 말. 예수 잘 믿고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열심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면 얼만큼 성실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되잖아요. 정말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남의 것을 탐심 가지면 이미 도적질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치면 나는 10번도 넘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불성실하고 악하고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성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결한 사람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남보다 깨끗하니까 나만큼만 믿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냐, 아이고 그렇게 세상을 사냐, 그러면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나만큼만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외식하는 바리새주의자입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참 신앙은 성실 인생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적에 계승하려고 하면 뭘 계승하겠습니까? 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늘 세상 떠나도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어느새 내가 정말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변화된 사람,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성실은 외식한 성실이었는데, 자기 의로 이룩한 성실이었는데, 지금의 성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사람, 이 땅에 천국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변화된 사람, 성령이 바꿔놓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실이라면 이 후자가 참 성실이고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느 때 이루어진다고요? 성실 인생 되려고 겉만 꾸미지 마세요. 이게 제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통이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고 믿고 살고 그 믿음을 남에게 전하고 사는 동안에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정말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호수아 시대 그와 같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 주셔서 형통했다고 합니다. 형통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갖고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오늘날까지도 나와 내 집은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남에게 신앙을 증거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과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여러 배의 사역들, 축복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믿음, 믿음의 마지막 믿음이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 믿음이 신앙의 마지막 매듭 코입니까? 그러면 나도 꼭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승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 신앙 계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는 약속으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들을, 이런 결단들을 같이 하십시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어렵습니다. 부선스러운 모임이고 특별한 모임이고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걸 꼭 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 많이 드려요. 집에서 꼭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세상 떠나도 그 분위기, 그 자리, 그 감격, 그 감동을 기억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세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모이는 것입니다. 세겜에 한 번 모였습니다. 많이 못 모여도 괜찮습니다. 매일 못 모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도 매일 가정예배 못 드립니다. 웬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못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괜찮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함께 모여서 찬송, 기도, 말씀,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말씀만 읽든지 기도만 하든지 손 붙잡고 기도만 하든지 찬송만 부르든지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100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찬송하다가 기도도 같이 하게 됩니다. 성경도 같이 읽게 됩니다. 가끔씩은 아빠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자 하고 한 말씀 하게 됩니다. 최고입니다. 세겜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이 그와 그 자손까지도 흘러넘쳤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나와 내 자손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귀히 여기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정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온 세상이 다 같이 복받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름다운 믿음이 금년 우리 가정에서 약속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오늘만 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부모 세대 신앙의 호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난날 자기 의를 따라 살던 삶을 회개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날들을 원통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깨닫고 복음에 매여 사는 신앙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계승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중에 나도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 갖게 해주시고 자손들도 우리로 인하여 복받는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